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지키리. 우리 믿음 지키면서 사십시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심령 부흥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저녁부터는 심령 부흥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심령 부흥회 말은 얼른 여러분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의미가 전달이 잘 될 겁니다. 심령 부흥회. 자, 그러면 심령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마음의 심자, 영자죠. 마음의 영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영을 그냥 그렇게만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심령은 명사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의식의 본바탕 그랬어요.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이 의식의 본바탕. 여기가 정신의 이 근원이 되고 의식의 본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랐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과학적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심적 현상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과학으로 풀 수 있을까요? 아침 우리가 조석변이 그러잖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또 점심 다르고. 근데 그것만 다르느냐? 매 시간 다르고 또 그것도 매 분 다르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마음이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이 아니고 염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염려라는 것이 원래 한 마음이었다가 마음이 하나였다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세상적인 계산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한 마음이 되는데, 교회를 딱 나가면 믿습니다 어찌 알고, 네, 이것이 돼요. 믿습니다 어찌 알고. 그러니까 염려가 이렇게 생겨버린.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불리하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심령,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이 심령, 이것이 의식의 본바탕이라고 그러니까 이 본바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부흥회하자. 이 부흥회라는 이 말은 교인들의 믿음을 보다 깊고 굳게 하고 회개하게 하려고 모이는 예배, 이렇게 돼 있어요. 교인들의 믿음을 보다 깊고 굳게 그리고 회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많은 부흥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하는 부흥회에 거기는 첫 번째 설교가 회개 설교였어요. 요즘에는 그런 설교를 중간에다가 집어넣죠. 왜냐? 처음부터 부담 주기 싫어서. 옛날에는 처음부터 부담 줬어요. 여러분들 성도들한테 부흥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의 길을 따를 수 있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막 그러면 성도들이 질질질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그러니까 은혜가 폭발적으로 그 다음 설교 그 다음부터 해갖고 일주일 부흥성이 하면 성도들이 진짜 심령이 부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회개 기도를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회개 기도는 피해서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이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회개보다는 귀로 딱 듣고 확 은혜 됐다 했는데 뒤돌아서면 삶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고쳐지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라는 이 말은 교인들의 믿음을 보다 깊고 굳게 하며 회개하게 하려고 모이는 예배 모임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정의를 해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닷새를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월요일 날 새벽,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하루에 4번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쑥 성장하는 거예요. 쑥.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농경이 주로 많았던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다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경제계획 5개년 경제성장을 통해서 이제 80년도 초반까지는 거의 그렇게 하다가 중반부터 성도들이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모이는 것이 점점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낮에 모이라 그러니까 다 일 나가 버리고, 오후에 모이시오 그러니까 다 일 나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이렇게 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저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오전 오후는 이제 안 하고 새벽 저녁만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 제3차 산업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는 저녁 늦게 자거든요. 그냥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벽은 이제 안 하고 저녁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부흥회가 요즘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 부흥회의 말은 하지만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올해 또 부흥회 하구나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세요. 작년에 은퇴하시고, 그리고 올해 이제 이렇게 그 교회에서도 사역하시고 참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백 목사님 새벽은 좀 어렵습니다 부탁을 하셨고, 근데 워낙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이제 모시는 데에 바로 저녁만 이렇게 3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제 새벽도 하고 싶은데 이제 이번에는 저녁만 하게 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3번 설교를 듣는데, 한 번은 말씀길을 따라서라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 세 번째는 끝까지 말씀길을 따라. 이번에 핵심은 말씀길을 따라가 주 표어입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길을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말씀길을 따라가자. 말씀 따라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다 같이 아멘. 우리 모두가 은혜 받자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이제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더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길을 따라서 이번에 대주제인데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길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회개도 하고 믿음도 얻고 또한 순종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도 이루고 내 자녀도 잘 되고 그런 일들이 말씀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이 두 번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그 오병이어라는 것은 빵이 5개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 한자로 오병이어.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초등학교 1학년생, 많게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 정도 아이가 먹을 점심 한 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약 2만 명 정도를 무리로 이렇게 군데군데 모이게 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했죠. 빵과 그리고 물고기를 나눠주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떼어주면 또 채워주고 떼어주면 또 채워주고. 제자들도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먹는 사람이야 주니까 배고프니까 막 이렇게 먹죠. 그런데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눠주는데 또 있고 나눠주는데 또 있고, 이거 얼마나 신기하겠느냐. 제자들이 한번 봤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을 거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이제 멀지 않아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칠병이어, 빵이 7개, 고기가 2마리. 그런데 그때에는 약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왜 있었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흘이 지냈는데 어디에서 있었느냐? 그냥 그때 당시 이 4,000명이 모이려고 한다면은 어떤 광장에 모이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광야, 좀 이스라엘의 외곽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라면은 바로 이 갈릴리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이 고구마처럼 생긴 이쪽 왼쪽에 보면은 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울림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은요 저 위에서도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 공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거기에서 설교를 하셨을 거라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요한복음 6장도 있고, 그리고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돼요. 17장까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빼고 다른 것은 거의 예수님이 공생애 때 기적을 베풀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기적들, 전도하시고 하는 기적들, 비유하시고 이런 것들이 주로 있지만, 나머지 이 부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뭔가 이 설교했는데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무슨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첫마디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나 설교 개념으로 사흘 동안 무슨 말씀하셨을까? 사흘 동안이니까 사흘,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개념이고, 설교를 했다면 뭘 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팔복에 관해서 얘기하더니 13절부터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노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함부로 노하지 말아라. 자매에게 함부로 노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노하지 말라. 27절부터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33절에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38절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43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6장은 1절부터 네가 구제를 하려고 하느냐? 은밀히 해라. 은밀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아주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고 싶으냐?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6장 16절부터는 외식함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19절부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7장 1절부터는 너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7절부터는 너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삶이 결코 큰 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또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막 맺으려고 하면서 너희들을 들어라.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는지 그 열매로 너희들의 삶을 알게 될 거라.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의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열매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 후반절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은 설교 또 하시지 않았을까? 또 저번에 설교했는데 또 잊어버리니까 너희들 잊어버렸지? 그러면서 또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뭘 하셨을까? 심령부흥회 한 거예요. 심령부흥회. 그러면 심령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그러면 부흥회를 하신 지 사흘 동안 하셨다. 그런데 사흘 동안 하셨는데 그 사흘 동안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쌓은 도시락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야 밥을 쌓으니까 조금 날씨가 더우면 밥이 상하고 그럴 수도 있고 반찬이 상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는 건조하니까 주로 이제 빵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빵하고 물, 속이 생선 소금에다 절여놓는 것, 그거 가지고 오면 며칠 몇 날을 놔둬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사흘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한 이틀 조금 더 이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미 예수님은 사흘 동안 꼬박 사흘을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갈 시간이 돼서 돌아가야지 하고 부흥회 마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저기서 나는 이 가까이에서 왔으니까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앞으로 10리 20리 아이고 그러니까 저쪽이 나는 50리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리가 4km잖아요. 10리가 50리면 4, 5, 20 16km에서 20km잖아요. 그럼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여러분 배고프면 은혜 받은 거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은혜 받은 거 좀 배나 채워주고 뭐라도 주면서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부흥회할 때는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꼭 뭔가 드시고 오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컵라면은 준비해 놓겠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빨리 오니라고 못 드신 분들은 그거라도 드시게 뭐라도 좀 준비해 놓을게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속에서는 밥이 들어와라. 그런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집에 이제 돌아가라라고 할 때에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정말 채워주셨는데 막상 갈 때에 너무 이 사람들이 지쳐할까봐 기진맥진할까봐 예수님께서 그냥 보낼 수 없어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 가운데 떡이 아니면 빵이라도 있느냐 아니면 생선이라도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오병이어 때에도 똑같았거든요. 너희들 중에 있는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제 한참 뒤에 이번에는 7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가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줄 때에,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우리 6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리고 8절을 보세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광주리의 차이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는 광주리가 조금 넓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들고 다닐 수 있는, 우리 옛날에 시골에 이만한 이 광주리가 있잖아요. 그 정도 광주리 생각하면 되는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광주리는 사람이 딱 들어가 가지고 앉을 수 있는 높이, 크기예요. 그런 광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7 광주리라는 이 광주리는 굉장히 큰 광주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7 광주리. 그런데 그렇게 4,000명을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7 광주리, 아니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배 굶은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들이 배가 고파하면서 사는 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특별히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닌 이상은 좀 배불리 먹어라. 성경에 배불리 먹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말씀 믿고 배불리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 빼다가 내가 저 말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배불리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불리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 믿고 또 드세요. 너무 배고파게 살지 말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도대체 왜 행하셨을까? 그것의 근본은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행여 다칠까 봐, 행여 힘들까 봐, 기진맥진할까 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즉 긍휼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주리, 7 광주리, 그리고 배불리 먹고 4,000명을 먹이시고 하는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것을 끝마무리 지어버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출애굽기 16장. 자,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쭉 내려가는,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그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세요. 만나를.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만나가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본 어느 날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날마다 나는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구약성경 11절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자, 잠깐만 12절 보면 너희 12절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거라.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슨 고기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무슨 떡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고기와 떡으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러면 신약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께서 먹이시면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나는 너희들을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만나 메추라기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빵을 먹이고 나도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이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자, 이제 13절부터 시작.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을,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귀에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아멘. 자, 생각지도 않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5병이요 7병이어도 누가 그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바구니에 5병이요 그리고 7병이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눠줘라 하니까 계속 거기에서 물고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빵이 나올 줄 누가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구약도 마찬가지. 아침만 되면 이슬과 같이 뭐가 있느냐? 만나가 쫙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자, 그 부분만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배고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늘 아버지와 같이 나도 성자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은혜 주십니다. 남들보다 부자들보다는 돈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먹고 입고 쓰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개척사 25년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분명히 어려웠지. 때로는 돈이 없었지. 때로는 통닭집을 삥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지. 때로는 누가 고기를 먹고 오면은 냄새만 이렇게 막. 그런데 먹고 입고 제 얼굴을 보면 어디 고기를 안 먹은 얼굴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번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을 또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여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 나타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일이 이번 심령 부흥회 때 충만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령 부흥회 이제 일주일 남겨두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며 주의 말씀 따라서 부흥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에 부흥회 준비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